지난 금요일에 9월 7일에 그 뉴시스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 이제 그 기사 하나를 보고 제가 이제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기사 제목이냐면 모스크바는 우크라 전쟁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축제 흥청망청.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6개월이 더 지났는데 수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발생해서 국내든 국외로 이제 피신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 피해의 그 전쟁 범죄의 희생자가 돼서 뭐 학살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온갖 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특히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축제 같은 것들을 많이 열고 모스크바 강에서 뭐 유람선 같은 거 파티선 같은 거 띄워놓고 샴페인 터트리면서 밤에는 불꽃 놀이 축제하고 그 8월 말에는 그 유명한 모스크바 영화제를 또 개막해서 또 여배우들이 레드카펫에서 또 막 그 포토 이제 찍고 그 다음에 뭐 오페라 극장 다 개방해가지고 오페라 뭐 웬만한 행사들 다 이제 오히려 정권에서 알아서 그런 행사들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러시아 사람들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그럼 못 살게 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석유 팔고 있잖아요. 인도, 중국은 진짜 완전히 그 기쁨으로 그렇죠. 저가의 석유, 가스를 막 사대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지금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삽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별로 영향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완전 난장판이 되고 그 흑해를 봉쇄해서 지금 아프리카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2,500만 명이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밀을 가로막으니까 보리라 엄청난 수가 지금 죽음 그 선상에서 지금 최소 2,500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그러고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기뢰 뿌려놓고 러시아가 한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본토에서는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오히려 정부에서 많은 행사들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되게 평안하고 오히려 기분 좋게 그렇죠.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자신의 생활터전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그 고향과 자기의 기억 속에 그 아름다웠던 그런 삶의 환경들이 다 파괴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울분이 터질 건데 가해자는 그렇죠? 가해자는 너무 발 뻗고 자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에너지난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관제 이 언론들은 그 뭐 보도하냐면 미국이나 특히 독일, 영국 같은 나라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다는 뉴스를 마치 조롱하듯이 보도한답니다. 이런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 이런 것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니죠. 내 개인적 삶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도 뭔가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정말 삶이 망가질 것 같은 내 정서가 지금 혼란하고 정말 멘탈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가해자는 뭐 보란 듯이 그렇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지?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의 42편, 43편의 시인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산 사람에게 그와 같이 보상해 주시고 악하고 추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인지부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실제 경험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이지만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다 자기 자신의 일로 그게 드러날 때는 엄청난 이제 혼돈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편 42편, 43편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그런 건데, 여기서 43편까지 제가 42편부터 왜 묶었냐면 공통되는 그 구절이 나오죠. 42편 5절, 11절, 43편 5절이 동일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42편, 43편을 함께 이제 해석하는 것으로 바로 연달아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된 구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오늘 이 시인이 얘기하는 그 용어죠. 그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거, 실은. 그리고 그런데 그런 어두운 그런 신앙의 저점을 통과해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는 우리의 삶이 절박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 이거 진짜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멀리 계시는,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큰 책인데 그 중에서 비유, 뭐뭐와 같다로 시작하는 유일한 시편이 42편입니다. 그럼 뭐와 같다고 비유했냐면 사슴이죠. 사슴인데 우리가 그 노천명, 그 친일, 그죠, 반민족 작가 노천명의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 뭐 이거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슴, 모가지가 긴 정도, 그래서 슬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오늘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그러면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아피크라는 단어에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닥이에요. 강바닥이든 개울 바닥. 그러니까 그 개울 바닥들을 다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사슴이 물을 마셨던 그런 물이 있었던 그런 곳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미 갈라지고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데를 사슴이 그 발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있을까 하고 그 바닥을. 그러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물 한 모금, 그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거 없으면 나 진짜 날아가는데, 이 정말 그 필사의 노력으로 바닥을 긁어내고 또 긁어내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먼지만 풀풀 날릴 때, 이런 목마른 사슴의 비유가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절 하반절에 가면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 타는 목마름으로 울부짖으며 뛰어다니고 바닥을 긁어대면서 소리치고 아무리 울어도 뭐 하나 살아갈 그 생존의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인생에서 나한테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데 이거 하나 조금 뭔가 대단한 거 아니고 이것 하나 내 인생에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무리 사방으로 찾아다녀도 내게는 주어지지 않을 때.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박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나도 필요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놀이, 유희, 자기의 어떤 그냥 액세서리 하나 더 다는 것 정도로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가 있죠. 그런데 시인이 자기가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마른 사슴으로 묘사한 다음에 그럼 도대체 뭘 찾는 거냐?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오늘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 그러니까 당신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라고 표현된 대부분의 단어는 다 그냥 당신입니다. 너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찾는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물과 같은, 대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집에 가면 액체가 많이 있지만 목마른데 물 마셔야지 간장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탄산 아무리 마셔도 이제 건강 안 좋아집니다. 물을 대체할 수 없어요. 내 목마름을, 그거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게 있어야 사는데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분이 내 옆에 없습니다. 오늘 43편의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물과 같은 존재라는 걸 분명히 잘 압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빈 개울을 발바닥으로 긁어대는 사슴처럼 정말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갈급해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듯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가 경험하는 세상은 오히려 적들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마시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 42편의 모티브는 물이 되게 강력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한 거잖아요. 물 마시고 살아보겠다고. 근데 뭘 마시냐? 3절에 눈물이 주야로 자신의 밥이 됩니다. 눈물밥을 먹습니다. 아니, 물 먹으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그 고통과 외면 속에서 눈물을 마셔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4절을 보면 근데 또 그때 불쑥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그게 대비되잖아요. 너무 그 기억마저 더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과거에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정말 기뻤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처참해져 있습니다. 고통은 기억 속에서 증폭됩니다. 제가 한 20, 30대에는 제 인생에 이제 꽃길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제 느낌은 어떤 거냐면 지금 판단은 인생에 예배가 없다,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고통의 순간이, 이런 어두움의 경험이, 자기가 무언가를 이제 주도할 수 없는 때, 내가 뭔가를 주관할 수 없는 때가 내 인생에서 다가온다. 내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서 뭔가 결과들이 확확 바뀌고 뭐 점수가 상향되거나 인맥이 넓혀지거나 아니면은 내 물질적인 어떤 혹은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신앙인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 몇천 년 전에 그 믿음 좋았던 그런 분들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집에서 없어요. 물품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가서 찾아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 나를 도와주실 그분이 없다. 그러면 인생에서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시편 42편은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절망적이에요. 지금 42편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왜 43편까지 갔냐? 42편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더 어두워집니다. 보통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둡게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밝게 끝나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42편은 어둡게 시작했는데 그 사슴부터 시작하더니 그때 너무 어두워요. 더 어두워집니다. 육 절에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세 개의 지명인데 요단강, 헤르몬산, 그 다음에 미살산인데 미살산은 어딘지 몰라요. 헤르몬산만 얘기하면 지금 헤르몬산은 시리아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그 국경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백두산을 얘기하면 지금 중국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끝이에요. 성전에서 아주 멀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얘기해요. 6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또렷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을 때 그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상황을 보시면, 자, 이제 이 시편의 모티브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찾았는데 아까 눈물밥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홍수, 이제 그런 태풍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그 격언이 있죠. 아니, 격언이 속담.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다. 그렇죠? 홍수에는 지천의 물인데 마실 물이 사라집니다. 다 탕류가 되죠. 우물물도 탁해지고 강물도 탁해지고 시냇물도 탁해져서 마실 물이 사라지는 게 홍수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젠 거대한 물들이 나옵니다. 폭포 7절에 바다 파도입니다. 이게 생명을 보존하는 물이 아니라 인간이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물은 넘쳐나는데 내가 지금 마실 물 달라고 했는데 이 물이 혼돈의 물,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안에서는 사람이 진짜 꼴깍꼴깍 물 마시고 죽습니다. 지금 어떤 모티브냐면 익사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물 한 모금 마시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진짜 물을 먹을 만큼 먹어서 익사하는 그런 모티브예요. 물에 휩쓸려 갔어. 8절에서 또 과거를 기억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지금 미래형으로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이 과거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은혜와 사랑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다시금 지금 자신의 현실은 과거와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서는 아까 3절에서는 침묵하면서 눈물밥 먹었잖아요. 아무 말 없이 눈물밥 먹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합니다. 아니 왜 잊으셨냐 나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죽음의 세력, 죽음이 내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본문에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 생명의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현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그것도 진짜 그 급류나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절망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몰려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삶의 상처나 절망이나 여기에 맞서서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의지적인 결단의 연속이 필요합니다. 시편 41편으로 끝나면 우리가 그 시편 41편 찬양 알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찬양 들을 때는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이게 지금 시편이 되게 심각해졌거든요. 뭐 희망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없어요. 가까이. 거기다가 내가 그분을 없으면 찾아내기라도 하고 만나기라도 하면 해결되는데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대한 물 만나가지고 물 꿀꺽꿀꺽 마시면서 숨 답답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내 모습. 그러면 우리 신앙에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럴 바에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금 세 구절이 같이 공통된 단어잖아요. 그 후렴구 42장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구절이 42편에 두 번 나오지만 그 앞의 내용들이 너무나 어두워서 42편에서는 이게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43편에 가면 그 앞에 1절부터 4절이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5절을 들으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드린 다음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낙심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의 핵심 뭘까요?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불안하는 너,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에게 꾸짖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지금 불안해하냐고.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대해보자.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그가 나를 구원하실 거다. 그럼 나는 반드시 찬송하게 될 거다. 라고 자기 자신을 다그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신앙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낙심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고백으로, 내 기도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낙심되는데, 내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나를 꾸짖으면서 나를 넘어서라고, 그런 의지, 나를 넘어서는 의지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고난을 넘어서고 그 고난에서 불안하고 낙심하는 나를 넘어서는 뛰어넘는 차원으로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갈되고 없어져요. 물이 사라져버리고 두렵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진짜 만렙으로 올라오고 그게 고통스럽고 그런데 뭔가 삶은 개선되는 것 같지 않고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때 후렴구 3번을 통해서 그렇죠? 그 낙심과 불안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참 두렵고 무릎 벌벌 떨리고 주저앉고 싶고 눈물 흘리고 정말 가슴 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그러지 말자고 다그치고 있는 나 자신을 세우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자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고 그분에게 소망 두자고 말하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삶이 절박하고 긴급한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부재 정도가 아니라 찾아도 없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해도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낙심과 불안이 나를 집어삼키고 진짜 익사할 것 같은 그 답답함,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 그런데 오늘은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내 믿음, 내 의지,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자신을 다그치고 자신을 꾸짖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시편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정말 넘실대고 있습니까? 불안과 낙심,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하루라도 우리를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나 나를 일으키는, 나를 다그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렇게 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에 치우치거나 억눌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그 낙심과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성숙으로, 성장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거기에 이제 믿음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